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부터 60절 말씀 중에 9절을 좀 뽑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2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 2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48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60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멘. 저희가 요한복음을 이제 올 한 해 동안 살펴보고 있는데 31번째 시간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후반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굉장히 긴 장입니다. 71절이나 되는 긴 장인데 그 시작은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봤죠.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 생명의 떡에 대한 것입니다. 생명의 떡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난주 우리 살펴봤듯이 오병이어,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이야기로 시작돼서 그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쭉 풀어 설명하시는 그런 장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자, 예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자, 그랬더니 이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하는데 집요하게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바리새인들하고는 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적대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합니다. 다음 구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그래서 이전까지의 이야기가 주로 예수를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에 대한 질타였다면 이번은 대상이 좀 다릅니다. 예수를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자, 요한복음 6장 후반부는 예수를 열심히 따라오는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그러니까 특별히 오병이어의 진짜 의미가 뭔가, 오병이어 기적의 진짜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6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의미하는 진짜 의미가 뭔가, 참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이 충만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와서요 잡아서 왕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예수께서는 오히려 이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십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쫓아오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다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열심히 따릅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기 많이 오셨잖아요. 주일날 교회들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옵니다. 열심히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반기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기시느냐, 혹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지는 않으시느냐. 사실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지요. 저희도 예수님 미워하시는 분이 여기 와 있을 리는 없죠. 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다 예수님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도 우리를 반가워하시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도 우리를 반가워하시느냐, 혹은 우리를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시지는 않느냐.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요한복음 6장 후반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똑같이 예수를 따르고 쫓아도 두 종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기시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서 피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여러분을 반기시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아이코 내가 잠깐 피해야 되겠다, 그리고 혹시 피하시는 무리는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6장 후반부는 예수께서 피하셨던 그 사람들, 왜 예수님께서 피하셨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반기시는 무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께서 이들을 탐탁하지 않아 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2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26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탐탁치 않아 하셨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표적을 봤기 때문에 나를 따라온 것이 아니고 그냥 먹고 배불러서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자, 표적을 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표적은 영어로 이제 sign이라는 뜻인데, 이 표적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도로를 가다 보면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확히 표적의 의미입니다. 표지판. 그러니까 표지판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서천동입니다. 우회전하면 고속도로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표지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의 의미는 뭐냐면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또 사건을 행하셨는데 그 사건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가 이 표지판은, 여러분, 표지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표지판을 찾으려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표지판을 보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게 목적이지 표지판을 찾으러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자, 그렇듯이 이 표지판이라고 하는 것,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 어디로 가야 목적지에 이룰 수 있는가, 하여간 무언가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러분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은 표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기적은 표적. 사실 오병이어 기적뿐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은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표적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것은 보지 않고 그 표적 자체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니까 좋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근데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는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만 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행하신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영적인 이유에 대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오늘 아까 본문에서 읽으셨듯이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 그 영생의 양식을 먹고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육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마지막 목적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아니고, 이렇게 행하시는 걸 보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시구나,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그 표적의 의미를 알기 원하셨는데, 사람들이 따라왔던 이유는 그냥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따라왔던 사람은 영적인 의미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먹고 배부른 것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 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시는 거냐면, 야, 영적인 거를 좀 봐라. 영적인 거를 어떻게 먹고 배부른 것에만 그렇게 기뻐하냐. 정확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구절 다시 좀 띄워놔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가 육적으로 배부른 거 좋은데, 그렇게 배부르다고 해서 너희가 영원히 배부르겠냐? 내일 되면 또 다시 배고플 거고, 그걸 먹었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배고프고 어차피 죽고 하는 건데,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좀 영적인 것에 좀 관심을 가져라. 어떻게 먹고 배부른 것만 그렇게 기뻐하냐? 내가 그 일을 왜 행했는지를 생각해봐라. 제발 영적인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져라. 이 말씀하시는 거죠. 뭐 성경에는 멋있게 쓰여 있긴 하지만 결국 그 본질에 들어가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생이란 말을요 6번이나 사용하십니다.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영원한 생명을 먹어야 되지 않겠냐? 예수께서 주시는 영생, 단지 먹고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이 영생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좀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뭐 예를 들면 육체의 건강엔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서 영적인 건강엔 얼마나 관심이 있냐? 노후 대책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서 사후 대책은 좀 생각해봤냐? 뭐 정기적으로 그 집에 가서 요즘 뭐 홈트니 뭐니 해서 운동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영의 운동인 기도는 얼마나 하냐? 맛집은 그렇게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말씀은 얼마나 읽고 있냐? 육신의 자녀는 그렇게 금지옥역 키우면서 영적인 자녀는 얼마나 키우고 있냐? 이게 사실은 떡을 먹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던지셨던 예수님의 도전이었어요. 너희가 육적인 거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영적인 거에 도대체 얼마나 관심이 있냐? 그게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피하셨던 이유고 이들에게 던지신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전체의 메시지는 이 컨텍스트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먹고 배불러서 찾아왔는데 너희가 영적인 것엔 도대체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자, 계속 이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께서 정말로 주기 원하셨던 건 뭐예요? 육신의 떡 이전에 영생하는 떡이었다는 거죠. 영생하는 떡. 이 땅의 생명은 언젠가는 꺼집니다. 뭐 떡을 먹어도 내일이면 또 다시 배고플 거고요. 뭐 이 떡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결국 우리는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꺼지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시기 원하셨고 그 생명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알고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주시는 육신의 떡, 그냥 이제 그것에만 주목하고 거기만 만족했지 그 이면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의 관심은 이거예요. 와, 이렇게 먹이시는 분을 보니까 이 사람을 왕 세우면 적어도 굶지는 않겠구나. 그게 그냥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리고 이 예수님의 영적인 교훈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떠나게 됩니다. 6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런 뭐 기적이라든지 기도응답이라든지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예수께서 진짜로 영적인 그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면 어렵도다. 이 말을 누가 이해하리요? 그러고는 다 떠난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만 그것은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고, 진짜로 예수께서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하시면 이해들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하여간 떠나고 다시는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 컨텍스트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오병이어 사건만 딱 떼어놓고 얘기하면 그 6장 전반부 말씀만 읽으면 아이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을 먹이셨네 할렐루야 라고 이해하지만, 사실은 오병이어 사건은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시작점이었을 뿐이에요. 6장은 71절까지 이어지는 긴 사건이고, 그 뒷장에 그 뒤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은 다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오병이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인데, 사실은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뭐예요? 그 안에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고, 이 기적을 통해서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영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영의 양식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 누리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 오병이어 사건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자, 오병이어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십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이 하라.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이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사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복음서에도 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먹이시고 끝난 게 아니라 남은 조각을 다 거두라고 하시고 버리는 게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이 기적에 보면 두 종류의 떡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떡. 목사님, 보리떡 말고 밀떡도 있었나요? 그게 아니고 두 종류의 떡이 등장하는데, 어떤 두 종류냐 하면 먹은 떡과 먹지 않은 떡이 있는 거예요. 먹은 떡과 남은 떡, 먹지 않은 떡이 있었습니다. 자, 먹은 떡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연히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필요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먹은 떡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먹은 떡이 있으면 먹지 않은 떡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먹지 않은 떡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제가 올해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했죠. 요한은 많은 상징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누가는 분명히 MBTI가 ISTJ예요. 일어난 일을 그냥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그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는 우리가 스스로 그 안에서 받도록 하는, 이런 것이 이제 누가의 기록 방식이라면, 요한은 ENFP예요. 요한은 틀림없이 ENFP. 굉장히 많은 상징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만 봐도 알잖아요. 굉장히 많은 상징적인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쭉 우리가 따라오면서 살펴봤잖아요. 예를 들면 가나의 혼인잔치, 그러면 그것은 포도주 떨어진 우리 인생에 대한 비유고, 이런 이제 고도의 상징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상징이 있는데, 먹은 떡과 먹지 않은 떡 두 가지를 던지면서 뭔가 우리에게 상징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은 떡은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감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먹지 않은 떡도 있다는 거예요. 자, 먹지 않는 떡은 사실 무엇을 상징할까?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딱 맞게 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얼마가 필요할지 모르시겠어요? 안 그래도 요즘 쓰레기가 참 심각한 문제인데,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딱 맞게 주시면 되잖아요. 그거
그거 모르실 일도 없으시고 딱 맞게 주실 수 있었는데 왜 남게 하셨을까? 그것도 아주 많이 남게 하셨거든요. 왜 아주 많이 남게 하셨을까? 자, 앞서 살펴보았듯이 육신의 떡은 먹었지만 영의 떡은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육신의 떡만 먹고 영의 떡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어지는 긴 가르침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는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남은 떡, 먹지 않은 떡은 영의 떡, 영생을 주는 영의 양식,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양식은 잘도 찾아먹고 배불러 하지만 영의 떡은 먹지 않고 남긴다는 거예요. 영의 떡은 먹지 않고 남긴다는 거예요. 자, 정말 남은 떡이 그것을 상징하는지, 정말 남은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지 조금 더 살펴봅시다. 자, 4절입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우니라.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언제 행하신 거냐면 유월절 날 유월절 근처에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유월절은 뭐죠?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 양의 찢긴 고기를 먹음으로 죽음을 넘어간 날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가 닥쳐오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찢겨진 몸을 먹음으로 그 죽음을 패스오버, 넘어간 날이죠. 유월절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찢긴 몸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날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때 행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기적 행하시는 것을 보면 항상 그 절기에 맞춰서 행하세요. 항상 절기에 맞춰 행하세요. 그 뒤에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여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면 그 절기에 맞춰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영적인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앞서도 표적, 무언가를 가르치는 사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역시 표적입니다. 뭔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가? 자, 다음 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이것이 이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행하신 말씀인데 이 비슷한 말씀을 어디 딴 데서 또 본 적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언제 이 말씀을 하시죠? 최후의 만찬. 제자들에게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을 하시죠. 성찬을 하시면서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오병이어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유월절이라는 거 보니까 예수님 최후의 만찬 전 유월절이었을 거예요. 한 1년이나 2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은 유월절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바로 돌아가시는데 그때가 아니고 그 전에 유월절이든지 뭐 전전의 유월절이든지 그때겠죠. 자, 그때 이미 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찬하시면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오마주 하시는 거죠. 다시 떠오르게 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성찬 때 하셨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놀랍도록 똑같지 않습니까? 심지어 유월절 성찬 때도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오병이어 때도 동일하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다음 구절 봅시다. 자,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세요. 떡을 떼셔서 축사하셨다. 성찬 때도 그러셨고 오병이어 때도 떡을 떼셔서 축사하셨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떼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클라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부수다,
떼다, 찢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일한 단어 클라우라고 하는 단어를 성찬과 오병이어에 똑같이 사용하세요. 뭐 축사도 똑같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서진 떡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클라우 하신, 부서지시고 찢기시고 떼이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12바구니 가득 남은 조각은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라 그러냐면 12바구니 가득 남은 떡이 아니고 12바구니 가득 남은 조각이라 그러죠. 조각. 그러니까 떡이 조각 난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떡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각 났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의 몸,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살펴보아야 될 단어가 바구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남은 조각을 담았던 바구니가 있었다 그랬죠. 근데 이 바구니는 원어로 보면 코피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구니가 어떤 바구니였냐면 그 정결한 음식을 담는 바구니였어요. 그 코셔라는 게 있죠. 이스라엘은 코셔라는 게 있는데 음식에 대한 이제 법규가 있습니다. 뭐 레위기하고 민수기에 나와 있는 법들인데, 그래서 뭐 고기하고 우유를 한꺼번에 먹지 말라든지 하여간 이런 이제 코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철저히 지키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릇을 아무거나 사용하지 않아요. 그릇에 예를 들면 뭐 돼지고기를 담았던 그릇이다. 거기에 또 다른 음식을 담아서 먹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그릇이 있습니다. 코셔에 맞는 음식만 담는 그릇이에요. 그런 그릇이 이제 코피노스라고 하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코셔를 지키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들고 다녔던 도시락 바구니 비슷한 건데 이게 뭘로 만드냐면 버들나무와 종려나무로 만듭니다. 이 종려나무도 의미심장하죠. 이게 사실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환영했을 때 썼던 그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만드는데,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바구니에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떡이 담겼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어디 갔죠? 제가 이상해가지고서 왜 떡만 남았지? 분명히 물고기도 남았을 것 같은데 왜 물고기는 안 담았지? 그래서 다른 복음서도 이렇게 뒤져봤는데 물고기 얘기가 없어요. 바구니에 떡만 담아요. 우리 다른 복음서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또 마태복음 시작.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그래서 보면은 물고기는 어디 갔는지 없어요. 정말 남은 게 없었는지, 아니면 그건 걷어봐야 내일이면 쉬니까 상하니까 그냥 버린 건지, 아니면 그것도 걷었는데 요한이 아니면 제자들이 의도를 가지고 떡만 묘사했는지, 뭐건 모르겠어요. 실제 상황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요한이 의도하는 바는 분명한 것 같아요. 물고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떡에만 관심이 있어요. 뭐 실제로 물고기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남은 게,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하여간 떡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찢겨진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바구니에는 어쨌거나 떡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바구니에 담긴 찢겨진 떡. 저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 거룩한 바구니에 담겨진 찢겨진 떡.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거룩한 바구니는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성도들. 성도 안에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담긴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상징적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생명의 떡이 있는데 그 떡이 거룩한 바구니, 성도.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성도들 안에 담긴다는 거예요. 담긴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성도, 그것을 바구니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그림 위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12절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이 하라 하심으로. 저는 이것이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요것만은 아니겠지만 하여간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육체의 필요가 채워지면 사람들이 나머지는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버리는 것이 없이 하라 그러셨거든요. 버리는 것이 없이 하라.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면 그 나머지는 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필요가 채워지면 그것에만 주목한다는 거예요. 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어. 그럼 할렐루야. 그것이 너무 기쁘고 들떠서 그 이상의 것은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재정적으로 필요가 있었어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재정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예, 재정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에는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는데 그것이 무슨 표적인지는 더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앞으로 영원한 나의 죽음의 필요까지도 하나님이 채우시겠구나. 이 메시지를 보기 원하는데 이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없이 하라. 남은 떡이 있다는 거예요. 다 먹기를 원하셨는데 남은 떡은 먹지 않는다. 특별히 찢겨진 조각, 거룩한 바구니에 담겨진 찢겨진 조각,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거는 잘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떡을 선물에만 집중하지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군가, 단순히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채워주신 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는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두 종류의 떡이 있었습니다. 먹은 떡과 먹지 않은 떡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찢겨진 조각, 12바구니에 가득한. 여러분, 혹시 우리는 버리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역사하세요. 응답하세요. 보이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예,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취업이 되기도 하고 재정이 채워지기도 하고 보이는 역사지요. 근데 혹시 이 보이는 역사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체의 떡만 먹고 배불러 하진 않습니까? 예, 그것에 기뻐하고 그것에 집중하지 그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무슨 표적일까?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뭘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혹시 영적인 무지를 깨우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것은 보지 못합니다. 먹지 못합니다. 이게 뭐예요? 먹지 않은 떡이라는 거예요. 먹지 않은 떡. 생명을 주는 예수의 몸이 12바구니에 가득할 만큼 충만한데, 이것을 먹으면 우리의 영이 충만해질 텐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보이는 떡, 육신의 떡만 먹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에만 집중하고 기뻐합니다. 그 사건 속에 담긴 영적인 메시지와 양식은 보지 못해요. 먹지 않아요. 남은 떡을 바구니에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버려져요. 그래서 예수께서 명하십니다. 바구니에 담으라. 버리는 것이 없이 하라. 바구니에 담으라. 거룩한 바구니에 담으라. 우리 삶 속에 담으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버리는 것이 없이 하라. 이 바구니가 몇 개라 그랬어요? 12개래요. 12개. 1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지요. 바구니는 거룩한 그릇, 즉 성령이 거하실 우리의 몸인데, 이것이 12개 가득 찼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완전한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더 이상 뭐를 채울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채울 때 우리의 삶은 완전한 충만함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은요, 내일 되면 다시 배고픕니다. 제가 어저께 떡 먹었거든요. 장례식장에 갔더니 이제 떡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제가 떡을 좋아해가지고서 떡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때요? 배가 고프죠. 이야기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이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떡을 먹는 자마다 다시 배고프려니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영생의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 떡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에 영접하는 자는,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완전한 충만함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남은 떡에 대한 메시지예요. 남은 조각들을 모았더니 12바구니 가득 담겼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12바구니 가득 담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재정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취업을 위해 기도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는 마세요. 버리는 것이 없이하라.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메시지는 뭔가?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완전한 충만함으로 충만케 되는 길은 뭔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기도하던 것들이 응답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혹시 버리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응답 이면에 있는 영적인 양식, 영적인 메시지는 혹시 없는가? 늘 깨어서 이것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12바구니를 채우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여러분 남은 조각으로 12바구니를 채우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되지 않았겠어요? 사람이 수만 명인데 그냥 앉아있다고 바구니가 채워졌겠습니까?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어디 남은 떡 없나? 혹시 버려지는 것 없나? 찾아서 채우니까 채워진 거지, 그냥 채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은 떡을 찾으십시오. 이렇게 남은 떡을 찾으십시오. 모든 일에 있어 영적인 양식, 혹시 놓치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는 없는가 늘 찾으십시오. 혹시 먹지 않은 떡은 없는가? 꼭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일상의 매일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뭐지? 찾으시라는 거예요. 구석구석 찾으시라는 거예요. 꼭 기도 응답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매일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떨어졌다 그러고 낙심하고만 있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지? 사업에 위기가 왔어요. 또는 직장에서 잘렸어요. 그러면 그냥 낙심하고 시험 들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지? 찾으시라는 거예요. 남은 떡은 뭐지? 찾으시라는 거예요. 또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어. 새벽에 깼어요. 그러면 재수 없어 이러지 말고 왜 깨우셨을까 찾으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새벽에 깨우셨지? 뭘 왜 기도하라고 하시나? 계속 영적인 귀를 쫑긋 세우시라는 거예요. 혹시 버리고 있는 것은 없는가? 늘 찾으시라는 거예요. 늘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남은 떡을 먹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늘 영적인 귀를 바짝 세우시고 영적인 눈을 번쩍 뜨시고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나? 혹시 이 일 가운데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왜 하나님이 아침에 이렇게 일찍 깨우셨지? 왜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셨지?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지? 왜 오늘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지? 계속 물으시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육신의 떡만 먹고 끝난다는 거예요. 먹지 않은 떡들이 없도록,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시려면 구석구석 찾으시기 바랍니다. 늘 영의 귀를 쫑긋 세우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안 하잖아요. 저도 놓치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참 지나고 나서 보면 아이쿠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 하셨는데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뒤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우리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항상 영적인 의미를 물으세요. 항상 영적인 의미를 물으세요. 그냥 기도 응답됐다고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또는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고 시험 들지 마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먹지 않은 떡은 뭐지? 내가 거두어야 될 남은 조각들은 뭐지? 그것을 항상 찾으시고 항상 귀를 쫑긋 세우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그것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이 남은 조각 12바구니로 넘치도록 채워질 줄 믿습니다. 버리는 것이 없이 하십시오. 생명의 양식 예수를 12바구니 넘치도록 거두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떡을 주신 분, 떡이 아니라 떡을 주신 분을 찾으세요.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분을 찾으세요. 넘치도록 충만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혹시 이 아침에도 놓치고 있는 떡은 없습니까? 먹지 않고 버려지고 있는 떡은 없습니까? 주신 육적인 떡에 너무 기쁘고 너무 흥분해서 놓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실망하거나 낙심해서 놓치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냥 무관심하게 흘려보내면서 놓칠 수도 있고. 아니 여러분, 놓치는 것이 없게 하십시오. 귀를 쫑긋 세우십시오. 그 뒤에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뒤에 있는 것을 볼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이 일을 행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동시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분으로 우리 인생이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할 때, 이 하나님, 저희가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분을 붙잡습니다. 오늘도 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놓치는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예수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보물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 주님, 이 땅의 그 어떤 걸로도 우리의 삶을 완전히 충만케 할 수 없음을 압니다. 먹어도 다시 배고프고 마셔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을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양식 되시고 영원한 성령 되신 예수만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사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날마다 마시고 먹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주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주여, 우리의 영의 눈과 귀가 늘 쫑긋 서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